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마리아가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크게 반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서로 왕래를 행할 때 오히려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사마리아로 직접 내려오지 않고 꼭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갔다가 걸어서 내려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길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반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도중에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의 입구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그곳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땅을 파면 물이 나는 땅이라 각자 자기 집에 우물들을 두고 있었고, 그래도 그 옛날에는 마을의 공동 우물들이 참 마을마다 많았습니다. 그렇듯이 수가 마을에도 공동 우물이 있고 유대 땅은 특별히 우물이 있어야 마을이 만들어지는 것이었는데, 그 우물을 중심으로 수가라고 하는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수가성을 주님이 통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점심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음식을 좀 준비해 가지고 오너라.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죠. 이 우물가는 우리네도 그랬지만 그곳에서 온 동네의 소문이 다 만들어지고 또 그곳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고 그 시간은 낮 12시가 넘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지방은 오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잠을 자며 게으른 사람이지만 유대인들은 12시가 되면 전부 열었던 가게들도 문을 닫고 잠을 잡니다. 약 한 2시간 정도 잠을 자는 오침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엄청 더운 시간이고 활동하기 어려운,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자외선이 가장 강렬한 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드나드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에, 그리고 잠을 자지 않는다 해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시간대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주님과 그가 만났습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고 침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인을 향하여서 물을 달라고, 당신은 물을 길러 왔으니까 내게 물을 주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남녀 칠석 부동석이라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다른 것과 달리 이 물의 문제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네는 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 여자에게, 사마리아 사람 남자에게 뭔가 말을 섞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함께 사는 남자가 진짜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삶이 흉이 돼서, 이런 것들이 부끄러움이 돼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오치 많은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던지는 물을 매개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져서 내 심령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조금 더 당시의 상황으로는 번잡스러운 여자입니다. 유대 남자에게 그 물을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명하시고 여인은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숨은 인생을 들춰내시사 이 여인은 엉뚱하게도 전혀 대화와 상관이 없을 법한 예배에 관한 관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이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 묻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관건이 예배의 장소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받으심의 관건이 장소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진짜 예배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다고 믿는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기구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여인이 먹는 물 이야기를 하다가 물과 상관없어 보이는 죄 문제로, 죄 문제에서 예배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우리 주님의 의도대로 대화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는 자기 인생의 기구함과 함께 그 문제를 타개하는 예배에 관한 것이었고 그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사마리아인이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주장하니 어느 것이 옳으냐고 선지자여 일러 주십시오라고 묻는 겁니다. 세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할 장소가 어딥니까? 묻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와 죄악으로 말미암는 목마름, 죄로 말미암아 고통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며,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직설적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드리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부에는 언제나 반드시 예배가 있고,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경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의 표현이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예배 상태는 그 교회 신자들의 영적인 수준과 신앙생활의 표지가 됩니다. 말을 바꾸면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들의 신앙의 수준과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지는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예배는 참으로 중요하고, 그 예배에 온전한 신앙으로 힘써야 하고, 그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피조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배 가운데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명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크고 작은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교회였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들은 이스라엘의 전 국토 어디에 살든지, 그들은 심지어 이방 땅 로마에 가서 살지라도 유월절 등등의 하나님께 예배 절기에는 다 예배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야 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일주일간 전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중심해야 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편의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단독 기도의 모습을 그리고 다니엘이 단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거니와, 그렇게 단독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독으로 드리어도 심령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관점에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공적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의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는 초대교회 때부터 공예배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도 공예배가 아니라 단독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음에 반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공적인 예배, 연합 공동체의 예배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에 대한 강조를 지속적으로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의 예배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던 에덴에서 쫓겨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객스러운 모습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에 있었지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숨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드러내실 때 그들은 반겨 나와서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숲을 가운데 숨어서 하나님 뵙기를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배를 드리는 그들과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첫 번째 제단으로 아벨과 가인의 제단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아벨과 그 제단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단은 받지 않으셔서 예배와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따로따로 띄어진 존재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배자고 예배자가 바로 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판단을 받는가가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증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언약의 주체가 되어주셔서 맺어진 약속입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드렸고 그 예배 속에서 믿음을 따라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사는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불을 쌓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에게 언제나 출발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지는 역사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은 증명했는데 그 증명의 중앙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율법을 따라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막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훗날에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히브리인이요 할례받은 백성이라도 유대인 공동체에 제외시켜서 그들은 유대인으로 헬라인으로 히브리인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약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선명한 복음의 선포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외치는 설교자를 갖게 되었고 그 진리가 증거되는 곳에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갖 위협과 대적들로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위대한 능력을 예배를 통해 공급받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그렇게 불리고 그것은 곧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듯이 예배가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으며 선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으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바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공예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것은 실제로 그들은 육체가 없이 영혼만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경배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내가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공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오롯이 온전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는 여러분이 꼭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보다 더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정된 그 시간에 우리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 그 자리는 비어있는 자리이고 우리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에 대한 경박하고 의무가 없는 태도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더더욱이나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우리는 공예배에 대하여 그 모든 권한이 내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대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입니다. 비참할 정도로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세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건강이 치유되면, 또 어떤 이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회복되면 그때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잘 드리겠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평생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게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공적 예배에 힘을 다하여 참석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신앙생활에 힘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너희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때 기도하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연민이 솟아나면 그때 전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예배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전도하라. 어느 때에 무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태, 지금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에게 명하신 예배의 의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따르는 마땅한 의무를 다하며 살 것까지를 포함한 고백이고 구원의 역사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공적으로 선서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임직을 할 때에 동일한 선서를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백일 뿐 기억도 하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와 복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 실천할 것을 서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 풍조는 불신앙적인 것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을 지녔던 청교도들이 늘 깊이 가슴에 새긴 단어는 의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은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내 형벌은 굶주림에 시달리지만 나는 예배자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건 내 의무이니까 누구도 내 예배를 방해할 수 없어. 누구도 내 기도를 방해할 수 없어. 무엇도 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로막을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마음에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금식했고 기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 의무를 행하며 자신의 마음도 그 의무를 따라오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살다 보니 어느덧 40년째 목사가 강단에 서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참으로 내 모습이 참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목사, 그 이름이 내게는 너무너무 버겁고 그리고 부당한 이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40년 동안 주께서 내게 주신 직무의 의무를 감당한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서
내가 순전해서, 내가 목사다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의무로 받고 그 말씀을 쫓아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진흙국덩이에서 발버둥 친 듯한 내 모습이지만 비참하게 피 흘린 망신창이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참으로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의무를 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짧은 동영상을 보는데 한 아저씨가 자기 어머니에게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고,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목사인데 어떻게 교회 가기가 싫을 수 있느냐. 저의 허를 찌르는 영상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마저도 없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형식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지만 기억하실 것은 내 존재에서 형식을 빼버리면 결단코 그 무엇으로도 나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육지백체를 외형으로 감싸고 있는 이 형식, 내 육체의 형식이 감싸주지 않으면 나는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10시 45분에 시작을 해서 그저 대충 12시쯤 끝나는 우리들의 공예배, 2시에 시작을 해서 1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우리 그 예배가 우리들은 반복되는 것이고 형식적인 예배 같아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만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적인 의무감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예배할 마음도 없고 더 나아가서 예배의 의무마저 포기하는 것은 그보다 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신자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일 것이 없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그 형식이 미흡하고 그 식구의 수가 적어서 우리가 참으로 왜소하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 형식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저를 예배자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성령을 누려야 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는 예배의 회복을 2023년 끝까지 추구해 갈 것이고 그러므로 예배 중에 기도가 회복되고 회복된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신실한 예배자로 곧게 세워지는 은혜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의 예배자들, 진실한 하나님의
드려진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